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의 4장까지 율법을 철저히 배격하며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특히 본문은 자유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이 시간은 우리 자유인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고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어떠한 자유가 필요할까요? 언론의 자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하고 싶은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또 종교의 자유도 필요해요. 또 가난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또 죽음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필요한 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 무엇인가에 속박을 당하고 그 무엇인가로부터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종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우리의 원수마귀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죄와 원수마귀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이 무서운 죄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외국에 나가신 분들 알겠지만 가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많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일본 같은 때는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00명을 넘는다고 하고 우리나라 수치로 하면 걔네가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그 검사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면 5만에서 6만 명이 신규 확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문화적으로 그 자유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일본이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하지만 걔네 전제 군국주의와 이 제국주의 논리 속에서 양육되었기에 걔네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런 사태 나면 아마 이 정권이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죠? 그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힘들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압제와 이 억압 속에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초대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낸 이시영 박사예요. 근데 그분을 왜 존경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신의 영역과 안위를 위해서 많은 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많이 했죠. 나라와 국민들을 동포를 팔아먹는 짓.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이 사지로 내보는 젊은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젊은 딸내미들을 어린 딸내미들 소녀들을 위안부와 안 좋은 공장에 군수 공장에 팔아먹는 짓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불을 영위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시영 박사는 그때 당시에 재산이 집안이 500억에서 600억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을 넘는 재산이라고 해요. 근데 6형제가 있는데 그 6형제 중에 둘 정도는 독립운동을 안 하고 여기에 있었고 이 4형제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이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조달하면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3명이 비명행사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고 그렇게 돼요. 6형제 중에 그 자매들도 있었는데 자매들도 다 어려운 고초를 겪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를 육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자유, 우리의 삶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흠결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능력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의 의무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 등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자유인이 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나쁜 습관과 버릇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여러 번 결심했지만 얼마가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고 올해도 시작했지만 벌써 올 1월 1일 송구영신 때 결단한 걸 못 지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은 것은 더 심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더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부터 실패할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그 습관보다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어려운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니면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자유를 지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꼭 붙들고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이 주장하는 할례나 종교의식이나 절기 등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공로나 업적이나 선행 등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야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적인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느 한 가지만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지켜야 돼요. 만약 율법 중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했어요. 이처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떠한 경우를 해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복음만 믿고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로 미혹하더라도,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쉽게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 성경 구절 가지고 많이 인용하고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암송도 조금은 부탁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40대까지는 보통 50대 중반까지는 한 100개 정도 외워야 되고, 그 어르신들은 조금 이 유예를 드릴게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20대, 30대까지는 한 200개는 외워야 돼요. 그 지난 건 다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로마서 3장 16절에 막 이러고 나오면 그때부터 암송을 못하면
이 새아이 돼서 걔네한테 벌써 기가 확 죽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걸 얘기해도 그런 개벼, 맞는 개벼, 이게 성경에 있는 개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를 지키려면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라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외치고 사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만 붙들고 외치고 증거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불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쓸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고 그것을 이상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예수의 복음을, 구원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들고 살면 영원히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무절제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거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가 다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자 생활하면서 그 성도들이 축복받는 게 가장 좋아요. 성도들이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좋고 직장문 잘 풀리는 게 좋고 집 사는데 집값 올라가고 막 이러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산 것보다 더 좋아요. 저는 그런 데 별로 욕심이 없어서 그런 데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생각을 두면 거기에 마음 뺏기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데 이게 시간을 뺏기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해서 성도들 손을 통해서 저를 채워주세요. 난 이 믿음으로 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좋은데 가끔씩 가다가 성도들 기도해 줬는데 너무 잘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 풀리면 어느 정도 적당히 잘 풀리면 이 사람들이 자유를 다 통제를 하는데 너무 잘 풀려버리니까 이 가끔씩은 개 중에 어떤 분들은 한 열에 한 서너은 그러시더라고요. 잘 되니까 주일에 여행 가요. 그 1년에 뭐 한 번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쳤는데 그게 아니라 자주 여행 가요. 그리고 주일에 여행 가다가 모자라서 이제는 공치로 다녀요. 공치로.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공치로 다니고 혼자 다니면 괜찮은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몇 달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전락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님 무슨 집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정신 차리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으로 육신의 탐욕이나 쾌락이나 이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죄악의 종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자유에는 질서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기차는 어디를 달려야 되죠? 철도 레일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차는 어디를 따라 달려야죠? 도로를 따라 달려야 돼요. 가끔씩 요새 면허가 쉽게 따서 그런지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보고 고속도로에 제가 예전에 경험담이요. 중앙분리도 없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와 저를 어떻게 면허를 땄을까 진짜 그냥 10년 감수했거든요.
설마 역주행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중앙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심령 감사한 적이 있어요. 이 차는 찻길로 다녀야 돼요. 배도 정해진 항로를 따라 가야 됩니다. 이 바다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항로로 다 해서 동경 몇 분, 위도, 경도 해가지고 다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벗어나면 암초에 걸리고 좌초되기 때문에. 또한 비행기도 이 정해진 하늘길을 따라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남의 영공 들어가면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관을 만들고 개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몇 번 없으니까 속 얘기 다 할게요. 정관 개정하고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각 분과장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권한을 다 드려요. 왜냐하면 목사가 마음대로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 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면 목회하는데 마음을 뺏기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해주실 일은 성도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성도님들도 목사가 열심히 은혜 받게 하고 말씀 잘 양육하고 기도하면 성도님들 죽기 살기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니까요. 그거 알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알아요. 성도님들 믿어드리고 열심히 또 책임을 드리고 하면 목사보다 더 잘할 때 많아요. 그거 하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다 반대해요. 너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제가 여기서 골라서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목사와 담임사모가 다 꽉 잡고 있어요. 재정부터 모든 권한을 딱 잡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지. 이걸 그러면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데 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 줄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을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또한 자유의 책임을 따라 살아갈 때 더 은혜로워지고 더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에 모든 일에 절제하며 말씀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해요. 여러분, 무질서, 불법, 방종, 방탕, 탐욕, 이기심 등은 자유를 망가뜨리는 것이. 제가 여기 임동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또래요. 어머니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임권사님이 저한테 잘해주세요. 목사님 한다고 제가 임권사님 안 하고 에이 임권사! 이러고 이런다면 목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정말 멍멍이판 됩니다. 멍멍이판. 그거 얼마나 웃겨요. 질서가 따르는 거예요. 또 권사님이 저한테 아들 같으니까 그냥 막 어이 홍 목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웃겨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계셔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질서를 더욱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도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는데 남성들 사이에는 서열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많은 교회 가면 장로님들 간의 목사님들이 일부러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이 서열을 깨고 막 좀 어지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있어요. 그래 놓으면 한번 교회가 그래 놓으면 이 성도들 간에 질서가 없어지고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뭐네 내가 뭐네 막 하면서 완전 진짜 멍멍이판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질서를 세워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강승희 집사님 계신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조만간 향정지 세울 때 장로님도 되셔야 돼요. 아멘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분, 열심히 다닌 분, 또 우리 교회 잘 아는 분, 그런 분들이 중직이 돼서 기둥처럼 교회를 끌고 가 주셔야 돼요. 그런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세울 때 무질서, 질서가 없어져.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 자유가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온 율법이 하나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이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로 함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이란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교우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거의 매주일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할 때는 이사해서 정신없다고 막 성도님들이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시고 하고, 저희 아내가 사모가 이제 발 부러져갖고 했더니 밥 못 먹으니까 막 밥도 챙겨다 주시고 막 간식거리 챙겨다 주시고 이런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근데 자취를 한 10년 해서 할 줄은 알거든요. 결혼하고 안 해갖고 이게 안 해서 요새 저기 못하는 거지, 원래는 할 줄 알아요. 자취를 10년 이상 했는데요.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불안할 정도로 제가 이 사랑이 식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매일 고맙고, 제가 잘 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좀 감성적이었는데 밖에 생활을 많이 하고 눈칫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남의 밑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눈물이 마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다 보니까 다시 눈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감사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이 아니라 아침 저녁에 하루에 한 3-4번씩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고마워서 눈물 나고, 또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나고, 또 안타까운 상황들 들은 게 있으니까 속상해서 눈물 나고, 그 사랑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또한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이웃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의 행복을 생각하며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 친구 뭐 없지, 어렵지 하고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끼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 생각하면 얼마나 먹을 게 많고 풍족하고 좋은 사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자가용이 있는 애들이 없는 집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한 반에 자가용이 있는 집이 한 명, 아니면 많은 반은 한 두 명 됐고, 거의 한 명 없는 반도 많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환경 조사해갖고 냉장고, TV, 세탁기, 집에 그게 왜 있는지 왜 조사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거 조사하는 사람,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그거 도대체 왜 조사했냐? 그리고 가정환경 조사, 상중하 꼭 쓰라고 그러죠. 그걸 왜 쓰라고 그러냐?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런 걸 왜 할까? 그런데 막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옛날보다 그런 거 없는 집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도 자가용은 다 있잖아요. 그때 굶는 분들 있겠지만 어려워도 옛날처럼 밥 굶고 그랬지는 않잖아요. 유사이들에게 왜 밥 굶는다는 얘기하면 그 옛날부터 아시다 10년 전부터 라면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밥 없으면 이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옛날보다 우리 주변에는 불행하고 이 어려운 삶, 힘든 삶,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냐는 것입니다. 그의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통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핏값으로 나를 배력해 주신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인생을 낭비하며 방탕하게 살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존귀한 존재임을 복음을 통해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또한 그 자유를 지키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절제하고 본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 성도로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서부중앙의